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제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또 4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밝히신다. 자기가 누구신지,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자신이 누구신지 간접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제는 뭔가 완전하게 자신을 밝히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시면 밝히실수록 더욱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더욱더 반대적으로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가짜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도 참목자와 도둑, 강도, 절도 이런 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참목자이지만 너희들은 강도나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지만은 너희들은 아니다. 거짓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 그 오늘 보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유대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 한번 서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아온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 유명세를 떨치고 나타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라 하는 자가 와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자기들 세대에서 유명한 어떤 서기관이나 그런 랍비들보다도 더 말씀을 근세 있는 자와 같이 잘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오래된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더구나 속임수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사람을 유대인들처럼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자기들 편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면 모를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하는, 즉 모세가 전해 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거 율법 지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안식 지키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저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목막 선생과 같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목자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이 10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영생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르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들은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는 바로 거짓 목자다. 도적이다. 절도다.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면은 반발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선한 목자에 있어서 선한 목자와 양가의 관계, 그리고 거짓 목자와의 관계, 이 대조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의 그 관계를 지금 오늘 그 21절 말씀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양의 목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이고, 그리고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문지기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다 우리에서 내어보내고 이제 앞서가면 양들은 바로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이 양을 부르면은 양은 도망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양의 문을 우리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양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양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그 담을 뛰어넘든지 즉 울타리를 뛰어넘든지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방법, 그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자기 욕심과 명예와 세속적인 동기와 혹은 잘못되어진 교리로 양에게 접근하는 자로서 이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 즉 다른 복음,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을 전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하고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이게 문이 있다고.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누구를 얘기하냐? 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양의 참 목자이다. 그러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갖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전부 거짓 목자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기에 좋은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거짓 목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바로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에게 나아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바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에게 다가가는 자들은 참된 목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양의 목자라 할 때 이게 영어로 단수로 쓰여졌는데 그렇지만은 이건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들. 그러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양에게 다가가는 자들. 이들이 참된 목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바로 참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양에게 정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양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간다.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양들보다 어떻게 한다? 앞서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참된 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된 자들. 이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져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고 되어서 양들을 제자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진정한 목자는 양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양들을 주의 제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의 길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명예나 그리고 세속적인 동기나 혹은 왜곡된 교리로서 양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이건 전부 다 절도며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즉 다른 복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원을 전하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그 9절 사이에 말씀하시면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길은 한 길뿐이에요. 길은 한 길뿐입니다. 다르게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주께서 길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어떤 어떤 공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길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목자의 옷을 입어도 실상은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는. 제가 여기에서
이상하다. 양들은 순전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양들이 다 알면 썩지를 않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살아온 방법이 잘못되어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는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비유를 말을 해도 모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 양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8절에서는 양들이 절도며 강도인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절. 자, 7절에 이어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인데,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다. 그래, 이 문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문이다. 그러니까 양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어질 때는, 자,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또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서 꼴은 바로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죠. 그래, 그걸 알아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 생명이 점점 더 자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도며 강도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래, 이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바로 이 양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들에게 꼴을 얻고 저들은 생명을 얻고 그것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복을 받게 되어지만 절도며 강도인 이 사람들은 양의 것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멸망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 거짓 목자가 따라가면은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은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라가면은 더욱더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내가 문이니 즉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다가갈 때도 양들이 그리고 생명을 얻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 통로는 뭐예요?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양에게 가는 목자는 예수의 이름과 바로 복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 어찌하든지 양으로 더욱더 이 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참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더 영혼의 그 양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굴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양을 죽이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11절에 바로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해서 양이 없으면 무슨 목자가 되는 거야. 그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데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근세도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선한 목자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싹구는 어떤 느냐면은 이 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친다. 이리가 온다. 이리가 온다. 그러면은 이 자들이 먼저 도망간다. 왜? 이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왔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이 참 목자들, 주를 따르는 그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다.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조차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 자들이 참 목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싹구는 어떠냐? 위험이 닥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면 자기 먼저 도망을 간다. 그러면은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해버릴 것이다.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서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건 연합이에요.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은 이렇게 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자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싹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싹구는 세상적인 목적을 따라서 스스로 들어온 자, 가짜다. 자, 우리가 14절에서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절에서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에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고 얘기합니다. 양이 어떻게 이렇게 참된 목자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그 양을 알고 그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영적인 친밀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원래 양들은 본래 순진하고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그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은 즉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싹군이나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들도 많지만 그것은 참된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 10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였을 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군에게 넘어가고 거짓 목자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들, 내게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26절에 말하기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것은 참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방인,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신학자들은 지금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아직
거짓 목자에게 속하였거나 아직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진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을 두고 얘기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조금씩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이들도 주께로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나중에 18절 마지막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가신다.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목자는 어떤 목자를 할지라도 진정한 선한 목자는 진짜 주의 종된 목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철학이나 자신의 방법만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이 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 저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유명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허울 좋음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듣고서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따르는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 외의 길, 즉 복음 외의 길은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다른 복음, 인본주의, 물질 중심, 이 모든 것은 강도요 절도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과 유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앞에 맹인을 고쳐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죠. 그 앞에 9장에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렇게 그래 쓸데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부류가 딱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부 다 멸망이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양들을 미혹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는 분명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뜻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직 주를 따르는 종들은 그의 참된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고 하시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미혹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문이 되어지니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내 복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 오로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싹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영광, 자기 건세, 자기 뜻,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싹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의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건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어떤 직분도 가지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복음도 나의 이성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어떤 감정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